믿음 대신에 오감에 의존하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진 안타까운 교회와 목회자, 크리스천들은 이 영상의 내용과 사진들이 심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역겨워하시는 일이 창궐하게 방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 먼저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나 동성애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열거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나 가치조차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밝히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고 그럴 권리를 받은 사람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가관인 것은 교회가 나서서 그들과 의리는 동등하며 단지 독특하니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독특함이 고작 이런 식으로 해석돼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에 대해 무지한 교회들이 질병과 잘 지내야 한다는 설교를 하고 거기에 아멘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 맥락으로 흐리멍텅한 사고와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르고 달래서 포교하는 방식에 쩔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동성애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도 부족할 마당에, 물론 그런 능력을 갖춘 교회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땅에 과연 크리스찬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몇천 몇만 반대 집회 좋습니다. 하지만 늘 거기서 끝입니다. 신천지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방송국에 항의 집회를 해도 군사처럼 움직이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전부이지 하나님의 군사들과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가 다교장이 되느냐에 관심을 둘 뿐 성경에도 없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으로 왜 나뉘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왕국 건설에만 관심을 두지 정작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뿐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정욕, 재미가 더 좋은 것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순종하는 것들이 노예로 산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와도 같은데, 삶의 주인이고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이 모든 사단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지식과 경험, 소유로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결과가 나도록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왜 기도해도 답을 안 해주시냐며 불평하지만, 이건 정말 버릇이 없어도 유분수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까? 정작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니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자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의 먼지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은 동성애가 어떻고 성소수자가 저떻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자기 변명에 핑계일 뿐입니다. 갖고 싶으면 빼앗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화나면 죽이는 세상에 어디 죄가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만, 대부분 그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세태니 사회 문제니 다양성이니 소수의 의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크리스천조차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을 하는데, 이것 또한 따질 가치조차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주장을 말씀과 다르게 펼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들을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따르지 않고 짧고 얕은 지식으로 가진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보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 이제는 축제가 되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 지나가는 아이에게 황문 섹스는 좋은 것이다라는 피켓을 보여줘도 그 잘난 천만 성도는, 교회는 그냥 손 놓고 헛기침에 현아차며 세상이 말세다라는 지적질이나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이 마당에 여전히 예배가 더 중요하다면 교회에만 박혀 지내는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자들이 마땅히 차고 넘치게 있어야 할 교회이지만 반대 집회에 나온 이들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이 죄 때문에 에이즈로 치실 것이니 쌤통이고 꼴좋다며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무책임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은 물론 알지도 못하는 자라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질병으로 사람을 치신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이 할 소리일 뿐인데, 과연 여태 교회에서 뭘 배웠나 싶습니다. 세상 모든 악과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테니 당신들은 그저 교회에 박혀 그 잘난 제사나 드리면 그만이란 소리인데, 그리고 이렇게 방관을 해도 막연히 천국 갈 것이나 기대하지 나중에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라도 해봤는지 물어라도 보고 싶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누구나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자는 곤란해서 따로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그들에게 회개해서 돌아올 어떠한 기회조차 주지 않게 막아버린 채 그냥 버리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크리스찬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세상 모두를 이웃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가 닿을 때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자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결과로, 정욕과 욕심에 이끌린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로 당신은 이유조차 모른 채 지금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크리스찬들에게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위해 나서고 싸워야 한다는 이런 의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관심도 없고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하는 생각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나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나설질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교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기도의 단골 주제가 회개이고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면 가슴을 치면서 무지의 극치인 기도로 호송세월을 보내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에게는 뭐라도 해드릴 것 같이 굴지만 정작 그분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과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외면하고 침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국민청원을 넣어도 정신나간 서울시청은 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판에 해도 안 되는 일이라 일찌감치 자포자기 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겐 자칭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들에게 문제는 없는지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집회 반대를 위한 20여만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체 크리스찬이 1%인 10만은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시위 현장에 나간 크리스찬이 10만은 또 될까 싶습니다. 시위 현장의 인원을 보면 고작 대형교회 하나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혹시 대형교회 중 시위 현장으로 전교인이 다 모인 곳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에 모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며 누구를 섬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저 몸뚱이만 큰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만 자랑하기 바쁘고 내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뻐기는 자들만 있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할까요? 하나님도 말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니 그래서 말씀에 따라 그냥 방관하는 것일까요? 일상적 그런 문제에 당연히 교회와 성도가 모두 나서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퀴어 축제도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가 될 동안 오직 극소수만 나설 뿐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현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에서 누가 이런 것은 교회가 나서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그들의 편을 들어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기며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평소처럼 뒤로 빠지진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겠습니까? 골리앗 앞의 다윗은 정말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데 당신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인 듯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으며 피하고 해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고작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왜 당신의 무능력과 의지 박약, 주대 없음으로 인해 당신의 일평생 생기는 그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문제들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어야 할까요? 단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니 알아서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짓 근성으로 입이나 삐죽거리지 말고,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고 하니 현대인들은 난 죄 없어를 보여라도 주고 싶어 일부러 돌을 던진다지만 그런 뻔뻔함과 치졸함이야 어딜 가도 있는 것이라 치더라도 당신의 왕이, 신이,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어찌 조용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배의 셀 모임에 구역 예배에 신방과 성경 공부와 기도회, 그리고 성경 읽기는 오늘도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마음이 완악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아니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지만 당신의 가족, 자녀, 애인,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해도 과연 지금처럼 했을까요? 누가 당신의 기분을 조금만 나쁘게 해도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일은 그토록 침묵하냐는 겁니다. 평생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지 받지는 못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을 느껴보려는 육신적이고 헛된 소망만 가득한 것도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결과로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조차 당연히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도 아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근본 없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평등, 박애, 사랑을 운운하며 그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얼빠진 목회자가 나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과연 그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의견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은 생각에 십자가 은혜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구원이니 복음이니 이게 그들에겐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받을 복에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저지른 문제 해결 뿐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뿐인데 말입니다. 취업과 합격, 관계와 재정만 생각해봐도 답은 뻔합니다. 인류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은 해봤는지,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외국에 갈 실력과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성격과 태도를 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지, 투자와 관리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심고 거두는 일을 지금도 꾸준히 했는지 말입니다. 그런 기본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여태 스스로 만든 문제를 마치 세상이, 사회가, 환경이, 상황이 악한 영이 준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오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깽값이나 물어주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과 같은 자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복신앙으로 교회 댕기는 자들이 차고 넘쳐 인터넷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 이슈는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만 구하며 흔히 멍텅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골리앗 앞의 군인들 무리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군상들밖에는 되지 않는다 칩시다. 믿음과 신앙은 고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 능력과 노력조차 찾아보기 힘든 자들이 교회에 드글거린다 하더라도
인터넷과 SNS에 밝은 젊은 청년들은 어차피 교회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쫄보들이라 나서지는 못해도 하다못해 국민청원이라도 할 수 있게 인터넷 사이트 링크라도 교회에 돌려 동참하자고 했더라면 과연 20만으로 이게 끝났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000만의 크리스찬이 한국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1000만 중에 고작 20만으로 끝나는 일이 언제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하나 싶은데 대신 방구석에서 늘 하는 고민이란 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교회에 청년이 없어 결혼하기가 힘들다.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 중이라 삶에 어려움이 있다. 담대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라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문제 해결이나 받고자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나 붙잡고 사는데 크리스찬들이 신앙 고민을 들어보면 마치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전혀 없지만 어쩌다 보니 상황이, 직장이, 교회가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이 많던데 과연 그럴까? 마치 당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들은 하지만 정말 태도부터 시작해서 능력이나 성격, 인간관계, 업무 처리 능력이나 자격 등 삶의 실상들도 그럴까 싶어 그러는데 찬양 집회 가서 손들고 노래하고 울기라도 하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싶은 감동이나 찾을 거면 차라리 그냥 노래방을 가. 울고 불고 은혜 받은 데 쇼하고는 작심 3일도 안 가.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여전히 달라지는 것 하나 없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교회만 댕기지 정작 나서야 할 일에는 꼴이나 내리면서 허수아비 교인들 무리에 숨어 뒤에서 낙오자들이나 하는 말 같지 않은 고민이나 품고 마치 신앙의 성장통을 겪는 듯 착각이나 하며 살 것 같은 말이야. 고자 한다는 게 퀴어 축제 반대 기도회라면 볼장 다 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이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모를까. 천만 중에 설사 도대체 얼마나 이런 기도회라도 열었을까 싶지만 결과는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없는 기도발에 뭘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모이면 힘이 나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또 주최한다니까 만사 제쳐두고 참석해야 믿는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 꾸역꾸역 몰려갔겠지만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으니 시도에 만족하고 결과에 기대조차 하지 않고 기도에 의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성비 없는 일들에 믿음은 애시당초 없고 왜 지성이면 감천의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지 모를 뿐입니다. 제차 3차 말합니다만 기도회 열고 부흥회 열고 찬양 집회 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된 듯 착각이라도 되는지 몰라도 정작 나서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며 그분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에는 왜 침묵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기적이고 기복신앙으로 교회나 댕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다윗과 엘리야는 없냐며 찾은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외국에선 이제는 여자를 여자라고 불러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동성애자 결혼도 합법화하는 나라가 있고 그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지 않으면 목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며 썩어버렸지만 어쩌면 이 세상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님도 모르고 치유조차 배척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서야 할까요? 이슬람교가 유럽을 잠식한 일을 안다면 그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무슬림의 꾸란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무엇이 진리이고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가르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단이나 신천지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단지 피하면 그만이라고 교회가 그러는 동안
세상은 그들에 의해 물들어가고 있고 물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롭지도 못한 크리스찬 때문에 악한 것들이 설치는 꼴을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 싶습니다. 퀴어 축제에 어쩔 수 없이 열린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곁에서 100만, 200만, 아니 1000만 크리스찬이 모두 나와 반대 집회라도 열어야 이 땅에 교회가 있구나,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세상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성경 몇 구절 외워서 전도랍시고 길바닥에 나가도 잃어버린 영혼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수준의 바랄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며 교회라도 찾아오면 그게 더 탁월한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공권력과 싸우고 교회 이권 다툼에 몸싸움을 예배 중에도 마다하지 않는 작태들은 버리면서 마땅히 나서야 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며 그들이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리 모른 척하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고양이 목에 방울 하나 달 용기조차 없는 무리 속에 살고 있겠지만, 당신의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어도 같이 축제에 참가해서 함께 노래하고 춤이라도 출 생각이 아니라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분이신지 스스로 반문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어도 침묵하는 교회, 예배를 가장한 제사에 목숨을 걸자며 울고불고 애걸복걸하는 목회자들, 나 하나 잘되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댕기는 성도들, 과연 의인 몇 명이 있어야 이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들이 없어 그럴 테지만, 여전히 세상 끝 오지로 최전방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가 섬기는 분이 맞는지,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분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 앞에 무엇을 했고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